네,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거의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말씀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이 성탄을 맞고 또 우리의 믿음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은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타락을 이제 했을 때 바로 직후에 벌써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고 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었다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사실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인류를 파멸로 이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이제 다시 그 에덴에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이미 반역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순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거시고 붙여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금하신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것을 이제 인간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여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여자가 선을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에게 주니까 남자도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뱀이 이제 시작이라고 여자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을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 저주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뱀은 이제 사탄의 도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탄의 별명도 나중에 뱀이 됩니다. 뱀 혹은 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 뱀이란 이름으로 사탄을 저주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탄 때문에 이 죄인이 되고 사망의 이 멍에 아래에 들어가게 된 인류를 구원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암시하는 예고를 하나님이 이미 이 뱀을 책망하시면서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속에 이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예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언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에게 하시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뱀은 바로 이제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어서 결국 이 사탄을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도 그 발꿈치가 상한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에덴에서
타락하자마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원시복음. 이 원시의 그 아주 오래오래 전에 벌써 하나님이 복음을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인간을 꿰고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 인간을 이 저주와 불행에 이르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이 하자마자 무섭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하는 하나님, 죄를 벌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공의로운 본성에 의해서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그 죄 가운데 망하지 않고 멸망으로 파멸로 들어가지 않고 건지심을 받고 구제를 받고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려고 하는, 죄를 범하자마자 구세주의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물론 여자도 산고의 고통이라든지 남자도 이제 수고로운 노동의 그러한 이 징계가 이 땅에서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불행에 끌어넣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깨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시복음을 받아들이고 원시복음을 받아들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3장 20절에 말이죠. 아담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약속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하와라는 말에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하나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으로 보면 성경책 맨 밑에 각주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고 이 일반 이름, 여자라는 일반 이름이 처음에 주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와라는 고유 이름이에요. 생명이라는 고유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줘서 남편도 범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불러오고 죽음을 불러온 여자입니다. 사실은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생명이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참 소망의 이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여자애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 가운데 사탄의 머리를 깨고 뱀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이 사탄이 끌고 간 파멸의 자리에서 건지실 분이 온다. 그 건지실 분을 이 오게 하는 이 통로가 이 여자, 자기 아내 하와의 후손 중에 그가 온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이 여기에 고백이 됐어요. 아담의 믿음에 하나님도 또 화답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이 사람이 그전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아주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온몸이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죄가 안에서 충동하는 대로 움직이고 죄의 충동을 받고 불순하고 안 좋은 욕망과 이 생각에 끌리는 몸이 되니까 사람이 자기 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리겠다고 한 것이 겨우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이 허리에 둘렀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허술한 옷이에요. 수치를 가리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 원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담과 또 그 하와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보다 훨씬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 하나가,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고 피를 흘려야 했겠죠.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산 것이, 죄 없는 것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예표, 상징이 있어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이 죄인들이 옷처럼 입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이 희생된 동물, 그 동물과 그 가죽옷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입혀주실 의가 지금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말 인류의 희망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에 벌써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에 정말 어울리게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덮으심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진짜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니까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잉태되어 남으로 진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어울리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벌써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면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이 뭐냐? 한 민족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그 민족 속에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이 살게 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데려가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예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가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지켜주시느냐 하면 그들 자신만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뜻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면 이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를 특별히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이 복은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생과도 관련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사를, 그러니까 이 범죄하고 나서는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고 인류에게 저주를 벗어나게 하고 이 죄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표현으로 함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를 착수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참 복이 되실 것인가. 이 저주 아래 들어온 인류에게 그 저주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참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도 되고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원 전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목동 출신 중 나중에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목동 왕 외에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하게 받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다윗 선지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얼마나 영감을 주셨는가. 다윗이 나중에 왕궁에 불려가서 왕 앞에서 목동일 때 왕이 정신병이 있고 막 귀신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의 영감이 임할 때 악령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그러한 선지자인데 영감을 받으면요, 이제 시가 나와요. 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부분에 보면 다윗의 지은 시가 많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기복을 겪었어요. 아주 깊은 곳에도 떨어지고 높은 곳에도 올라가고 많은 기복을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데, 그 영감이 다윗의 경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경험을 빌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읽을 때, 히브리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크게 인용한 거예요. 바로 10장 지금 5절, 우리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편 40편, 다윗의 시가 거기에 지금 인용이 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이제 양과 소와 염소와 또는 비둘기 같은 이제 동물로 드렸던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 사람이죠. 사람의 몸이죠.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서 용서도 받고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예,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동물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게도 하고 이러면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라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라든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고 씻고 인간이 처한 저주를 다 벗겨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몸, 사람의 몸,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실, 사람으로서 인간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될 그 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라고 있어요. 나,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예요? 이 나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 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나중에 주셔서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이죠. 그 동물의 제사가 아닌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로, 다시 말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값을 치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이 몸을 잊기 전에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을 하는 형태로 다윗이 영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영감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 양피지, 둘둘 말린 양피지가 성경책이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된 것, 또 메시아가 오실 것,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몇 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예언들과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오신 입장에서, 성육신 하신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미리 예고가 되어 있다, 예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제사들이 있고 수많은 희생 제물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또 그것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감당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신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고 사람으로서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서 형벌을 받고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이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의 제사 자체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드릴 때 바로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장차 있을 자기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희생할 그 희생의 값을 바라보시고 구약의 백성들도 죄 씻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 구원을 하시는 거지 동물이 하다가 그리스도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참 형상,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짜 실체고 바로 이 동물의 많은 제사들은 그림자였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말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그 머리가 깨트려질 것인가, 어떻게 인류가 잃어버린 참복이 회복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물의 제사를 이제 완성하는, 동물의 제사로 미리 예표를 했던 진짜 진정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도 청산하고,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예수님이 피를 흘립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저주와 심판, 형벌, 죽음을 받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어서 희망이 없어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셨고 이렇게 극하게 이 죄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 의로운 삶으로 천국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직. 그러나 나는 희망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보니까 희망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길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다짐도 해보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동물을 갖다 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동물을 갖다가 각을 떼야 되고, 또 동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가 또 불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임을 깨달아서 이 완전한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 희생, 피 흘림, 이것이 이 사탄이 인간을, 죄를 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이 죄를 청산해 버리니까 사탄의 그 결박이, 그 족쇄가 놓일 수밖에 없고 풀릴 수밖에 없게 됐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사탄의 권세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 깨집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말이죠, 와서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시는데, 사탄의 권세는 다 깨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깨질 날이 지금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깼습니다. 대신 예언하신 대로 발꿈치가 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셨어요. 채찍도 맞고 가시관도 쓰시고 몸이 상하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쏟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3일간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꿈치가 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 이단 중에 그 주장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좀 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믿고 증거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도와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의 구원은 절반밖에 구원을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몸을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구유에 누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너무 사랑스럽다, 귀엽다 하지만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몸이 왜 필요합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풍경이고 정말 따뜻한 풍경이지만 그 뒤에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 몸이 필요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서 한 300년쯤 지났어요. 지금부터 2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유다 왕국에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영감이 충만한 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사야서를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바로 이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장 6절 7절에 보면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정말 희망 없이 쭈그리고 그리고 수그리고 있는 이러한 멸시당하는 땅, 흑암이 덮인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거운 멍에 채찍을 맞고 압제자에게 눌렸던 자들에게 그것을 탁 부셔주시고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날이 온다 말이야. 그런데 그날 바로 이렇게 온다 하고 6절의 말씀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놀라운 아기예요.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것은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인가 말이야. 이것은 선지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영감이 오니까 그대로 예언을 하고 기록을 했는지만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한 아기가 왔는데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아기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에게는 참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영감이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뜻입니까? 그죠? 정말 아기로 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한 여자의 태를 빌어서 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그냥 인간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원래 없다가 생긴 그런 인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면 놀랍게도 한 아기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희생을 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성장 과정도 다 겪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쓰라림과 괴로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왕은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왕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한문에도 주자를 쓰려면 밑에 왕자가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습관처럼 부르지만 왕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주님의 왕권을,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할 때에,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길 때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그렇게 안 보여. 당장은 십자가처럼 보여. 당장은 고난처럼 보여. 당장은 멍해처럼 보여. 그러나 왕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 평강의 길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줄 알고 간 길에서 돌짝밭을 만나고 가시밭을 만나고 거기에 그냥 철벽이 막혀있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그것이 가시밭길 깔고 돌짝밭 같아도 그 길을 가면 평강의 초원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기로 오셨으면 이분은 지혜와 능력에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평강의 왕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하고 이 사탄의 머리를 깨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또 이 평강의 왕이신 바로 우리 주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넉넉히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저 밑에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는 가끔 가다가 급할 때만 부르는 119 대원처럼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 참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산산이 깨어지고 사탄의 권세는 다 깨어지고 말이죠. 가져오신 하나님의 참복과 평강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새롭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받지 않고 가짜 모조품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고해 주신 또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한 우리가 되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평강과 참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긍휼,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세주의 약속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권세,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권세,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그 부끄럼과 수치와 저주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 고난도 극복되며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의 참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참복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그러나 우리를 채울하시는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아버지 우리의 심정 깊이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참복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약속,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찍부터 있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청산하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어둠과 사슬과 족쇄들은 깨어지고 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복, 영생과 모든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의 참복이 회복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